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 앞부분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기로 사무엘하 7장부터 12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왕으로 택하심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크게 인정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다윗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큰 인정을 받고 또 블레셋을 계속해서 무찌르고 또 하나님의 법궤도 다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놀라운 형통함이 있었고 큰 승리가 항상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7장을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큰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 낡은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는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품었던 다윗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터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다윗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8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을 포함해서 주변 나라들인 아람, 모압, 암몬, 에돔 등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게 되는 전리품들, 금은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사울의 집안 사람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도록 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찾아낸 사람이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양 다리를 다 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궁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자처럼 궁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가 9장에 등장합니다. 10장은 다윗이 암몬과 화친하게 되고 또 암몬에게 평안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암몬은 아람과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람도 암몬도 모두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아비새에게 패하고 맙니다.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이야기가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또 영광스러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1장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고의로 죽게 하고 이후에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2장은 이러한 다윗의 잘못을 나단이 일깨워주고 또 다윗이 그 내용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내용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라는 내용이 12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앞부분은 다윗의 영광스러운 부분이 가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것을 감당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린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모습만 성경에 계속 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11장에 사건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1장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영웅처럼 떠받드는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 안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다윗의 이러한 실패 이야기, 어떻게 보면 작은 실패도 아니죠.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흠집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실패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을 본다면 성경의 진정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빼기를 좋아할 텐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기는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내용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우리 안에 큰 도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뉴스로만 들었는데 최근 들어 교회 어르신들과 전화를 해보면 다 백신 맞는 일정들이 이제 정해져 있고 벌써 여러분들 맞으셨고 또 어제도 맞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들도 백신 이제 접종하게 되는데 저희 장모님이 어제 제일 처음 맞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백신 접종 앞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시길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또 백신 접종하신 이후에 또 전화를 드려보니까 다행스럽게 크게 어려움 없이 접종하신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죠. 백신을 왜 맞죠? 백신 맞는 이유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예방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양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소량 우리의 몸에 치명적이지 않을 정도의 소량을 집어넣어서 우리 몸 안에서 이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백신을 주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백신 맞는 그 주사는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세균 또는 바이러스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안에 주입함으로 우리의 몸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후에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했을 때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성경은 가끔 우리들에게 치료제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하게 병들었거나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새롭게 살아갈 희망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예방적 차원의 백신과 같은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긴 하지만 성경을 읽어감으로 우리의 삶에 닥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기도하고 또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실패 이야기를 이런 예방적 차원에서 백신을 맞는 것 같은 그런 차원에서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실패의 이야기 또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다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이렇게 취한 이후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고의로 죽게 한 다윗, 그리고 다시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일들이 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틀림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거리가 좀 있지만 성경의 내용의 흐름으로 보면 불과 한두 장 앞에까지는 지금 다윗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주어서 축복하신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다윗을 보셨을 때 그의 모습이 악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사는 겁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에게는 소와 양과 이런 가축들이 풍성하게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사서 기르고 있는 아주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부자의 집에 손님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손님을 이제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의 가축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축으로 손님을 대접하려니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가지고 와서 손님을 대접한 겁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5절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기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다윗이 노해서 그 잘못은 어떤 잘못이냐? 죽을 잘못이라는 겁니다.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큰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내로남불이라는 말 많이 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시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기에게는 굉장히 후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고 깐깐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일깨워주며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7절 앞부분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채울 수 없는 은혜를 지금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전쟁과 어떤 싸움을 하든지 그는 늘 승리하고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고 또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의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족속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밧세바나 우리아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취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다윗은 돌보고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다윗,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더 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게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읽어갈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그렇게 안 살 자신이 있어. 죄송한데요. 그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백신으로 맞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우리도 다윗처럼 아니 그보다 더 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분별해야 하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지금 다윗은 왕으로 아니 사람으로서 정말로 최악의 실패를 경험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셨고 다윗을 향하여 엄하게 심판을 예고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야기 두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은 이 죄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는 그 일을 백주에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은밀합니다. 죄를 떳떳하게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일이 죄인지 아닌지를 돌아보기 위해서는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제가 그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가끔 청년들한테 말할 때 그래요. 이것을 지금 내 앞에서도 할 수 있으면 괜찮다. 근데 내 앞에서 하기가 부끄러우면 그것은 죄라고 여길 수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할 수 없으면 무언가 부끄러움을 내 안에 느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간적인 쾌락, 순간적인 유혹에 빠져서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저지른 죄 때문에 죄책감과
우울함 가운데 늘 빠져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숨기고 덮어두고 감추려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은밀해지는 거죠.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우리가 은밀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우리가 그동안 꼭꼭 숨기고 완전 범죄다라고 여길 정도로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숨길 수 없으니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용기 내어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야 그 죄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낼 수 있고 또다시 그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쉽게 말하죠.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죄의 은밀함 가운데 빠지지 말고요. 숨기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드러내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싫어하셨다면, 미워하셨다면 아마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그가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그를 심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그러한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고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삶,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존경받던 많은 목회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 앞에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귀한 하나님의 종들, 그들은 단순히 그냥 종들이 아니었고 그들의 삶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의 모습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실패는 단순히 다윗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아주 중대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된 이들이 그를 보며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는, 비방할 수 있는 일, 그런 빌미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두렵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다윗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우리를 바라볼 때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유혹 앞에, 그런 시간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조금 더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이겨낼 수는 없겠지만 어제 넘어졌던 그 시험 앞에 오늘은 한번 이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넘어졌던 그 죄의 유혹 앞에 오늘만큼은 한번 이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수요일 오전에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가는 가운데 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기도함 가운데 변화되어 거룩해져 사람들이 말하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처럼 그렇게 타락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삶은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이 하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원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새벽의 시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늘 승리케 하시고 늘 선하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영웅으로 떠받들어진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한순간의 유혹과 한순간의 하나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며 심판을 받는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 무겁게 또 엄숙하게 엄중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봤는데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언제나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깨어있게 듣게 하시고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실패하여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가장 화려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 살아갈 때 우리가 혹시 교만하거나 안일하거나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 넘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언제나 죄악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깨어 조심하며 하나님 거룩하게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며 또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들도 다윗처럼 넘어지고 실패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추고 은밀히 숨겨두었던 죄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견디며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단순히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 그러한 마음을 안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은혜로 또 거룩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과 또 마음을 담아 하나님 소원하는 일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라기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귀한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